우리는 금방 알죠. 하도 귀에 못이 박도록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떤 관계인가? 친밀한 관계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한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살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명령이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명령이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도 명령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도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명령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어지고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8절에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큰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서의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콧방귀 뀌었겠죠.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한다고, 재수없다고, 우리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다고 하는 거죠.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의미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의미를 바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과 같은 동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무엇으로 알았냐 하면 그들이 안식일 날 놀러 가지 않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당신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주일 성수제가 하고요, 제가 11조 생활하고요, 제가 헌신하고 내 직분에 정말 충실해서 그렇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면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고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바리새인들만큼 그렇게 헌신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같이 철저하게 그렇게 헌금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훨씬 더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인격체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우리 한 단어를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데 유일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존재와 유일한, 이 두 가지를 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존재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또한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고 있느냐. 근데 여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무엇으로 그것을 생각했냐 하면 주일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전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전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목적이 되어지는,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의 비전을 위한 것이고 내 야망을 위한 것이고 내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기로부터 계획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내가 이런 계획 세웠는데요, 이거 결제해 주고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 주고 도와주시면 내가 이것에 10의 1조뿐 아니라 때로는 선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사용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이 결제해 주기를.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그게 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기를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의도와 목적, 그것에 내 삶을, 내 모든 인생을,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하면 정말로 우리의 어떤 재질이나 우리의 재능을 잘 발휘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소질도 알고요, 내 재능도 알고요, 내 취미도 알고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가장 잘할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 동역자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어떤 재능대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내가 법조계로 가야 될지, 아니면 기능 일을 해야 될지, 인문계 쪽으로 가야 될지 등등, 이 모든 것을 누가 잘 아느냐? 하나님이 잘 알아요. 물론 뭐 요즘 보면 적성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적성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적성 테스트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 지은 그건대로 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합당하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세요.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함이 안 되면, 전 존재가 안 되어지면 이게 불가능하죠.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가면 틀릴 것 같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이 일 해가지고는 이거 뭐 시대에 떨어지는 일 같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라든가 선배의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 존재가 아니죠. 그 유일한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요, 좀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그게 부담감이 아니에요. 한겨울에 수박이 먹고 싶다. 요즘은 수박 한겨울로 나와야 안 나와요? 제가 항상 이것 때문에 지금도 원망을 듣습니다만은 30년 전 강원도 화천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겨울에 수박이 먹고 싶다고 제 아내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못 들어줬어요. 여러분, 30년 전만 하더라도 수박 한겨울에 있었을까요? 그때는 없었어요. 강원도 화천이에요. 그때는. 그것도 무슨 그때 군인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그때 이렇게 임신해 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수박바가 나왔으면 수박바를 수박 대신에 사주는 건데, 근데 제가 전 존재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박을 원하면 어떻든 하든지 수박을 수입했어더라도 줘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랑하면 그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죠. 정말 사랑하면 그게 전 존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전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일한이라는 것은 뭘까? 유일한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만.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그 작은 아버지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 사시는데 좀 땅이 좀 있었는가 봐요. 땅이. 근데 그 땅을 좀 처분을 좀 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작은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매일 고향을 방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차의 트렁크에 먹을 것을 가득 싸서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일순간에 그것이 끊어졌어요. 왜? 그 땅 판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어요. 그 작은 아버지한테 주면 좋았을 텐데 안 줬어요. 안 주고 다른 데 썼어요. 근데 그 후로부터
그 일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온 효입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는 효입니까?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내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상관없이 하는 것, 그게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요, 이 작은 아버지가 평상시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리고 형편도 어려운데도 계속 전화하고 그냥 뭐가 있으면 자기 부모 그냥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땅을 팔았으면 누구 먼저 생각했겠어요? 그 자식 먼저 생각했겠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 그 아들, 거기에 이걸 좀 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무엇을 하면 그거 대가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리하는 거죠. 거리.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공기 하나님께 거리하면서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일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유일하다면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지요. 남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기 아내와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 다른 남자도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유일한이 아니죠. 그것은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들이 바알신을 믿고 아세라신을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곁들여서 바알도 추종하고 아세라도 추종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어떤 형상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혼합주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뺏겨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주일 성도 잘하고 어떤 의무적인 것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안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등등 많이 했지만 이 두 가지 전 존재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게 안 되어졌고, 하나님이 유일한이 안 되어진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어떤 팽배한 신앙관, 어떤 전통, 내 관점, 내 생각, 그것으로 성경을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어떤 인물들이나 구약의 사건들은 다 받아들이고, 때로는 이 사람들 정말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울 앞에 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안 비춰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항상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이느냐? 성경의 인물들만 보이고, 성경의 잘못된 것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이지 정작 나의 모습을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인격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 그 인격체 하나님, 그분을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의 증거, 확증한 거죠. 증거지요.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이요 이 생명인 관계,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전 존재의 유일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요 하나님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가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고백한 이 다윗은 그럼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었을까? 좌절한 적이 없었을까? 시험 는 적이 없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경험하고서 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험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는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게 하는 것이 이게 잘한 일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런 의심이 안 됩니까?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개척하면서 쭉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자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어떤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일들을 한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확 나갔는데, 어떤 분이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옮긴다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이달 예산이 어떻게 하지? 많았을 텐데 이 생각부터 나더라는 거죠. 저도 지금은 안 그랬어요. 오래전에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딱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달 결산을 보니까요 안 줄었어요. 안 줄어. 계산상으로는 줄었어야 돼요. 한 200만 원이. 근데 안 줄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내가 중국에 그 사회 가고 가면서 그걸 간증도 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보느냐? 진짜 하나님의 나의 힘이구나. 진짜 나의 도움이시구나. 이게 실제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구나. 이런 걸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저를 이렇게 한편으로 짓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서 물론 잘 우리가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은 그건 교회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껏 쓰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인도함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옥합을 깨어서 교회를 우리가 건축했지만, 그러나 빚은 있죠. 그러나 그 빚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한편으로는
이것만 없으면, 이 이자만 안 나가면 많은 일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도봉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그 동문들 모임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강남에는요, 한 100평 교회 건물에 월세가 1,000만 원 나간대요. 1,000만 원. 그래서 이야, 우리 이자보다 훨씬 많이 나가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교회 건물 짓는 게 훨씬 낫겠다. 그건 월세 나가는 것보다 이자가 훨씬 더 싸니까 더 크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이루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어떤 부분의 부담감을 가지고 갔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 바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건 내가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여 주님이요 생명이란 말은 오직 그분만 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될 때 내가 전 존재로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는 것, 사랑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알면 알수록 사랑이 싹 트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되어집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것은 뭐 펜팔할 때나 쓰는 그것이요. 예,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해지고, 사랑하게 되면 할수록 더 인격적으로 더 알게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친해지고 서로 사랑이 깊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단점도 알고 장점도 알죠. 근데 사랑하게 되면 단점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단점이 많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서로가 서로 알면서 사랑하게 되면 단점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아는 것, 그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주님을 더 알려고. 바울이 주님을 몰랐나요? 지금 빌립보서는 그의 사역 말기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수없이 주님을 경험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많이 아는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역 말기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에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러고, 그의 유일한 목적 주님이라 그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가 뭐였다고요? 주님을 아는 것. 왜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주님을 알아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더 선명하게 알고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 임의대로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자기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추진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열망인데요,
우리가 하나의 열망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우리의 열망이 이전에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에게 계시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는 정작 하나님을 몰랐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다메섹에서 그가 빛 앞에 꼬꾸라진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 빛이 그에게 강력하게 오죠. 누가 온 겁니까? 주님이 오신 거죠. 그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성령의 역사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님 저에게도 저 오세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가지고 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성령의 가장 큰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부어지지 않고서 그 일을 하면요, 문제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가 부어졌을 때, 거기에 은사가 부어졌을 때 그 사랑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중 가장 귀한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의하면 예수님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 예수님께 부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도 그분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위해서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오실 때에 우리를 뭘로 준비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뭘로 준비합니까? 신부로 준비하죠. 신부로.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때 무엇으로 맞이해야 됩니까? 무엇으로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무엇으로 맞이해야 돼요? 꽃다발 가지고 맞이해야 돼요? 돈 가지고 맞이해야 돼요? 뭘로 맞이해야 돼요? 뭐 가지고요? 사랑 가지고. 신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때 사랑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저와 이름이 신부잖아요. 우리 교회가 신부지 않습니까? 그 신부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어떤 신부로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준비시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바울에게도 똑같은 이런 마음이 부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이걸요.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잖아요. 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뭐 됐다고요? 부은 바 됐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열망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기를 위한 그 열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해요. 그걸 알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뭡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다 서서 기도했어요. 구약에. 근데 어떨 때 무릎 꿇고 기도했느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지금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한 대목이 뭐냐? 3장 16절 17절부터 먼저 볼게요. 거기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뿌리가 박히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만이 이게 가능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원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동으로 그러면 되어지는 것이냐? 결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넘치는 사랑,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로 가려면 그냥 되어집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는 자리,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있는 자리, 그런 자로 갑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자로 가는 겁니까? 성령 충만, 다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자동으로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40일 작정기도 하면 되는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아는 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 자리로 가려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가야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간다. 그건 불가능하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런 비전은 항상 어디에 주신다고요? 교회에 주신다고요.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소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소 다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거기에 비전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 변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변두리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 우리가 그래서 하위 집회도 가지 않습니까? 또 컨퍼런스도 가지 않습니까? 그 가는 목적은 결국은 교회의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 세우려고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로 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소 아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밀한 그 친밀함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목적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갈 때 뭐가 가능해지느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옥합을 깨는 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 그냥 옥합 깬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 교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알았어요. 그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옥합을 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옥합 깬 것을 그가 나의 뭘 준비했다고요? 장사를 준비했다고. 장사.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그가 옥합을 깨뜨렸다. 예.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자, 그 비전을 아는 자만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옥합을 깨는 자를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리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쳤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계속 교제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서 옥합을 깨는 자리를 갖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한다,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저도 옥합을 깼는데요. 근데 이런 자리로 옥합을 깨지 않고, 여러분 에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이제 시대말적이지 않습니까? 예, 바벨론으로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원방에서 시바와,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에디오피아나 또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향품을 사왔죠.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들의 희생, 그걸 잘한 것이라고 평가합니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거짓이 가득했다고 그러고 탐심이 가득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내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였나요? 나름대로는 헌신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헌신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고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과 거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되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전 존재로 사랑한 거예요. 십자가가 전 존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자를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전 사랑하는 자를 못 가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에베소 3장 18절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충만이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충만 우리 생각하면요,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그것이 내 어떤 사업의 확장, 물질, 자녀의 미래 이것으로 또 충만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것도 포함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영상 봤잖아요. 이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이 이 사람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기쁨이라,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충만을 생각할 때 그냥 어떤 육적인 거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이 그런 옆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넘치는 이 사랑,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이 칼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부어해 준다고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해요. 또 우리를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거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해요. 아니,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나쁜 짓 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그거 사랑입니까? 잘못하면 혼을 내기도 하고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가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미움인가요? 증오인가요?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무관심.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런 거죠. 다른 얘들이 잘못한 거 요즘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봉변당해요. 요즘은요.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리기도 하고 우리가 앞서 가야죠. 사이가 삭막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다른 얘들이 이렇게 어떤 실수하고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그냥 때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예, 그게 무관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식이 아주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호적에 파버리고 그러나요?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을. 그 있는 목소리를. 예,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이런 모습을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도 그럴 거야. 하나님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말이에요. 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자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출발이에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만이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자기 형상을 진짜 보는 자만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줬을 때에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누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로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중보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것을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에게 대하는 방법을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원수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의 머리에다가 뭘 쌓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숯불을 쌓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수를 갚되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갚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갚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영적인 감옥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영적인 감옥에 내가 갇히니까 영적인 감옥에 갇히지 말라고. 악을 갚되 원수를 갚되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감옥에 자유하려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거기에 두 번째 계명이 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는 바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그런 자리에서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은 영혼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9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자기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되어신 것인데 그것을 할 때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목숨까지 내어줄 수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것이 의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성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도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근데 어디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솔직히 우리 같으면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왜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그가 복음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의 일은 곧 사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나 안 할 거야 라고 그냥 던져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28절에 이 일을 고사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눌리는 것이 있대요. 부담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런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의 마음에 부담이 있다,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바울이 특별하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어떤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말로 하면 그가 의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무언가를 우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 배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보세요. 그 섬김의 배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하게 지금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지금 능력으로 함께하고 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강하게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된 게 자기로 된 게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다. 그분께서 나에게 능력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계속 붓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의무감으로 할 수 있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탈진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할 때 때로는 의무감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무감은 오래가지 못한다니까요. 이번에 만남의 축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참 귀하게 했어요. 내 일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 잘못도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VIP나 게스트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체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제게 있었어요. 왜? 그걸 체크하고 그러면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자발적으로 맡기면 잘 안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예요. 잘 안 하니까,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참 섬기고 하니까 참 귀하다 그랬는데, 제가 시험 들었어요. 하나 상처가 있어요. 뭐냐면 이번 만남의 축제에 초청장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어떤 분들은 10사람, 12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한 사람에게도 안 전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안 하고 안 했으면 내가 시험 안 들었어요. 근데
거의 다 안 했어. 그래서 그거 내가 힘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위로가 됐어요. 어떤 분들이 그거 많이 전달했을까요? 이제 교회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12장, 그러니까 열매가 있죠. 그리고 제가 오이코스 이렇게 보고서에서 보면 새 오이코스에서만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보고서에 보니까. 근데 그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 보고서 내용대로 열매가 있었어요. 거기서만 게스트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의무감으로. 그 비성경적에서 아니에요. 근데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탈진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 주님께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거 나누지 않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것으로 행동으로 옮기라,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너 이웃에게 행동으로 옮겨.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번에 또 한 번에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쉽겠습니까? 그래,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예,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언제 오기 한다고요? 9월 28일 날. 예, 여러분들이 찾아가 섬기는 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절대 안 찾아가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사랑의 모든 것 되는 이런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살폈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